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교활합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법조문을 잘 알고 있어서 사사건건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율법에 맞지 않는다 딴지를 걸죠. 말장난 같은 논쟁을 걸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내려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은 함정을 파고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시작을 하죠. 당신 진실한 분입니다. 당신 가만 보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실된 사람입니다. 참되게 잘 가르치시네요. 참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리고는 물어보는 척 본론을 꺼냅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점령해서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지켜야 합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침략자에게 굴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구나 황제는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큰 율법도 범하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하면 권력을 쥐고 있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범법자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함정을 파놓고 뭐라고 말하는지, 뭐라고 말하든지 잡혀갈 수밖에 없는,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민족도 그런 경험이 있죠.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도 잡혀가고 저러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딜레마, 난관을 겪었습니다. 뼈아픈 분단을 경험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죠. 6.25 시절에 낮에는 국군이 몰려와서 빨갱이 아니냐 그러고 밤에는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반동분자 아니냐 총을 겨눕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러면 저들에게 죽고 저러면 이들에게 죽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 속에서만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다. 이런 아픈 역사가 다 지나간 것 같지만 사실 아직도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철학이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주의가 있어요. 그럴듯하게 철학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서 서야만 해요. 딜레마, 진퇴양난. 이렇게 살면 나의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저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물음, 이 물음은 참 진리를 추구하는 물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함정이에요. 이렇게 해도 적이 생기고 저렇게 해도 적이 생기는, 나와 너, 이 편과 저 편, 아군과 적군 둘로 명확하게 나뉘어버리는 세상에서 어느 편을 선택할래 묻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선택하든 우리에게는 적이 생기죠. 뭐라고 대답하든 반드시 적대자가 생겨요. 이 편을 선택하면 저 편과 싸워야 되고요. 아군을 선택하면 적군이 총칼을 겨누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진리고 뭐가 옳고 그것에 따라서 세상이 지배되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 내가 속한 것이 진리. 딜레마의 세상, 진퇴양난의 세상에서는요, 무조건 내 편, 내 목숨, 내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상황, 오늘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맞닿아 있죠. 온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도대체 왜 저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왜 아직도 저러고 있나요? 전쟁만 그렇습니까? 정치도 그래요. 진리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오직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불리한 것, 그것만 있지 않나요? 지난 주간 노란봉투법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할 거라 그러죠. 통과시킨 이들이나 막겠다는 이들이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놓고 그 가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만 따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경제는 또 어떻죠? 우리 사회에 경제에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다면 많이 버는 것, 그게 정의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많이 벌었으면 된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그렇게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지만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대기업을 밀어줘야 된다 합니다. 뭘 해서 어떻게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버느냐, 거기에 우리 가치의 척도가 기준되어 버렸죠. 지난주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뭐를 했냐 그랬더니 장래에 나는 어떤 직업을 택할 것입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할 겁니까?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직업 선택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일한 만큼의 보상을 제대로 받는 직업을 선택하겠다. 두 번째로 많았던 건 뭘까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 하겠다.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계속 삶에 허덕이는 그런 세상 모습을 아이들이 일찍 본 거죠. 자기 좋은 일은 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밥벌이에 살아야만 하는 그런 세상을 본 거죠. 그래서 나는 많이 벌어야겠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가치가, 아이들의 선택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주관식이냐? 그럴 때 아니래요. 객관식이래요. 그럼 답안지 중에 혹시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런 건 없더냐? 없더래. 얼마나 많이 벌 것이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냐? 즐거우냐?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만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아이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학교에서조차 장래의 직업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보람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옳은가, 정의로운가, 의미 있는가, 그것을 따지지 않고요. 얼마나 버는가, 얼마나 재미난가, 얼마나 보상받는가, 얼마나 그럴듯한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떳떳한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또한 얼마나 가슴 벅찬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풍요로운가, 얼마나 내가 즐거울까, 그런 관심으로,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물음 자체를 바꿔버려요. 고민의 차원을 바꿔버려요.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바칠까요 말까요? 이 편에 설까요 저 편에 설까요? 지금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과 저 편으로 갈라놓고 갈등과 충돌, 분열, 분쟁하는 그런 세상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거 백날 고민해봐야 쓸데없다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백날 고민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나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나에게 이득이 될까 불이익이 되는가, 그런 관심과 목적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봅시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당신들은 이 편 저 편 갈라놓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지금 묻고 있는데, 애초에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모든 것을 한 품에 품어내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을 상상해 봤습니까?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모두가 한 편인 그런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세상 속에서 무슨 결정을 내릴까, 그런 고민 말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아예 딜레마가 없는 그런 세상 만들어보는, 어떻게 하면 그 세상 만들까?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 내가 얼마나 득을 보게 될까? 내가 어떤 즐거움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올바른 것이 무엇일까? 참된 것이 무엇일까?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아보자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자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고난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고난을 앞에 두고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고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똑같아요. 눈앞의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지지고 볶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다 항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깊은 근본적인 차원, 더 높은 거룩한 차원의 문제를 고민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의 주제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이 편에 설까 저 편에 설까, 세금을 바칠까 바치지 말까, 그 고민으로 머리를 아파하지 말고 아예 그런 고민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살아갈까, 그 고민하자는 거죠. 오늘 주보 표지 사진 보셨습니까? 누군가요? 전태일 열사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삶에 대해서도 짧게 주보의 뒤편에 글로 실었어요. 제가 정리해서 적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는 못하고요. 두산 백과사전에 있는 것을 제가 요약했습니다. 전태일 분신한 거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지난 2020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전태일 열사 영상도 상영하고 그 생일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맨 위에 전태일 열사 기념주일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물론 총회는 이런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기념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 마음대로 그냥 적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삶이 훌륭하다 말하는 것은요, 영웅적인 분신 사건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의 삶의 고민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 내가 어떤 득을 보게 될까? 나에게 어떤 즐거움이 올까? 그런 고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편에 설래 저 편에 설래? 너 노동자들과 함께 할래? 아니면 우리와 사업주들과 함께 할래? 그런 결정해라. 전태일 열사의 고민은 그게 아니었어요.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참된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의미 있는 삶인가? 그렇게 고민했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렸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 고민대로, 그 기도대로 살려고 실천했죠. 예수님의 초청에 자기의 삶으로 응답한 거죠. 주보 표지에 있는 이 사진이요, 전태일 열사 기념관에 만들어진 벽에 있는 조형물이에요. 사람을, 동상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벽 속에 반쯤 파묻혀 있어요. 이 사진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나왔는데요.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벽을 뚫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꽉 막힌 딜레마, 진퇴양난의 세상 속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세상 속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고민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그 세상을 뚫고, 벽을 뚫고 새 세상으로 나간 사람인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동전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황제의 얼굴이 보입니까? 황제의 글씨가 보입니까? 그러면 그거 황제 거니까 황제 다 줘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이 경탄했다 그러는데 말장난이 아니에요. 교묘한 그 함정을 피해 나가는 잔재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거꾸로 곱씹어 봐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뭘까요? 데나리온 동전을 놓고 여러분 그 앞에서 뭐가 보입니까? 황제의 얼굴만 보입니까? 하나님 얼굴 안 보입니까? 황제의 글씨만 보입니까? 황제의 이름 써놓은 그 글자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입니까? 왜 하나님 얼굴 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지 못합니까? 데나리온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 앞에서 내 거냐 네 거냐 싸우는 그런 것만 보이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왜 우리의 눈에 그거 안 보입니까?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내가 말하는 비유를 듣고 내가 살아내는 온 삶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냈으면 좋겠다. 십자가 보면서 주여 주여 그것만 하지 말고 십자가의 삶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노래하지 말고 제발 진짜 사랑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순간순간 살아냈으면 좋겠다. 우리는 데나리온 보면서 살아갑니다. 동전 한 입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데나리온 뭐 돈이라고 말하니까 사악한 물질 만능주의, 만문이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자리 잡고 있는 터전, 우리는 그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 터전을 벗어날 수 없어요. 평생 데나리온 위에서 살아가야 돼요. 데나리온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문제는 그 터전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갈 거냐 하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 하는 거예요. 황제의 얼굴만 평생 보면서 황제에게 바쳐야지 그 생각만 하며 살 것입니까? 데나리온 속에 포기할 수 없는 내 것만 보입니까? 부럽기만 한 남의 것만 보입니까? 두려운 황제만 보입니까? 거역할 수 없는 세상 이치가 보입니까?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데나리온을 보면서 내 마음이 요동칩니까? 저건 좋다, 이건 싫다, 이건 마음에 든다, 이건 밉다, 옳지 요렇게 되면 좋겠네,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돼. 아직도 내 마음에 호불호와 내 편, 네 편에 좌지우지 됩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조금 더 가야 됩니다. 황제의 편입니까? 율법의 편입니까? 나에게 이득이 됩니까? 불이익이 됩니까? 그런 고민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내 편 되어주지 않지? 왜 주님이 나 편 들어주지 않지? 나 반대편에 있는 저들을 왜 심판해주지 않지? 주님마저도 이 편, 내 편에 한 편 선택하라고 주님에게 강권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버립니다. 왜 내 사정 도와주시지 않지? 왜 내 소원 들어주지 않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 고민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나라, 영 남의 나라일 뿐입니다. 더 큰 물음, 더 근본적인 물음으로 우리의 고민의 차원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 물음을 붙들고 고민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뜻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죠.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연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응답? 그것도 한편 소중하겠지만 그것은 진짜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죠. 교회의 계절은 감사절을 지나고 이제 성탄절을 향해 달려갑니다. 12월 첫 주에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죠.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십니까? 산타 할아버지 선물 기다리는 어린아이를 아유 어리석어라 하고 우리는 바라봅니다만, 우리가 그런 마음인 건 아닙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에이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만, 나에게 이익되는 대로만, 내 욕심대로만 살아보자. 딜레마 속에서 희망을 놓아버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세상을 꿰뚫고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보여주시죠. 이 편, 내 편, 그런 갈등과 그런 분리와 그런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삶 속에 완전히 하나 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바로 그런 예수의 삶을 내 삶 속에 모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멀찍이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과연 내 삶 속에 오시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데나리온을 앞에 놓고 황제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묻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다시 외쳐야 됩니다. 어리석은 세상아,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 나는 예수의 삶을 살겠다. 황제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선택해라 묻는 너희들 앞에 나는 예수의 삶을 살아서 그 모든 것을 내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품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문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문제, 진짜 문제, 우리가 붙들고 고민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어찌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문제라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모든 것을 품어내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